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상조사의 백화도량 발언문을 제가 소개했죠. 네. 백화도량 발언문. 백화도량에는 관세음보살 도량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발언한다는 얘기예요. 백화도량 발언이라는 것. 관세음보살님은 백의관음보살 흰 옷을 많이 나타나신다 해서 의상조사께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지으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시간에 소개했지만, 이렇게 큰 존자, 큰 보살, 큰 조사가 법성계 화엄경을 10조구만 58자를 법성계로 개성을 지어서 그 자기의 안목을 밝히신 의상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어떻게 발언문, 기원문을 썼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기이하나이다. 머리를 조아려 기이한다는 것은 그냥 모체투지예요. 내 이마와 내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이 5군데가 땅에 닿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목숨 신명을 다해서 기이하나이다. 본사 관음대성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본사 관음대성의,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본래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의 스승. 나의 스승이신 본사 관음대성, 큰 성인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이 대원경지란 얘기가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원경지. 대원경지. 대원경지를 관찰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건 부처님 깨달음으로 본다면,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 정각 자리라고 해도 맞아요. 크게 둥글러서 거울에 비치니까 하나도 낭이 없이 전부 다 비추더라. 그런 대원경지인데, 여기서 조금 설명이 좀 대원경지를 나와서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유식이라고, 유식. 이건 법상 중에서 종이 중국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법상 중에서 많이 주장하는 건데, 중국의 종단 그 종은 상당히 연구가 활발했어요. 우리나라 종단은 많은데 확실히 그 색깔론이 좀 불분명한 게 많아요. 이름은 많지만 어쨌든 이 법상종에서 유식을 얘기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법상종에서는 유식을 얘기한다는 건 전식득지라, 이게 이제 유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전식득지라. 식을 돌려서 전변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 얘기거든.
전식 유식어 하면은 전식득지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좀 지울게요. 법상 중에서 유식을 얘기 많이 하는데 유식 30송이라는 그런 그 논서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논서입니다. 그다음에 구사론이라는 게 이게 논소돼 있고 그런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고 모든 부처님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는데 전식득지라는 거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의식하는데 우리 몸에 달려 있을 때 뭐 의식하는데 전오식이라 그 다음에 제육식이라 식자는 인식할 때 인자예요. 우리가 의식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제7식이라 제8식이라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제5식, 제6식, 제7식 이런 것을 거칠게 우리가 누구나 다 의식한다 있다 해서 추번뇌다 그러고 추번뇌다. 그 다음에 여기 제8식을 미세번뇌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식득지 대원경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5가지죠.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식득지해서 식을 변해가지고 봅시다. 전오식을 굴려서 성소작지, 이룰성자, 바소자, 지을직자, 성소작지. 그 다음에 제6식을 굴려서 전변해서 전식해서 묘관찰지, 그 다음에 제7식을 전변해서 평등성지, 제8식을 전변해서 이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봅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이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접촉하고 의식하는 거 이걸 제6식 안입이설신을 제6식이라고 합니다. 육식으로 이제 우리가 육경, 색성양미조법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 몸으로 느끼는 모든 의식은 이것은 여기 이 4가지 제5식, 제6식, 제7식, 제8식은 유루법, 유의법, 공연기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 이것은 두 눈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두 눈의 육안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안, 이것은 무루법, 셈이 없는 거, 무루법, 무의법 이런 건데 우리가 깨달아서 수행해서 깨달아 간다는 건 이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에서 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향상일로 물론 깨달은다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1층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고집해서 살면 안 되겠죠. 이 안목이라는 게. 그렇듯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추번내고 뭐 미세번내고 번뇌라는 건 나쁜 거 아니요. 갈등 아니요. 예, 번뇌라는 건 탐지지 삼독 번뇌. 그다음에 유루법 셈이 있어. 이것은
물을 갖다가 말물 독에다 부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밤새 다 새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해도 새나가는 소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을 지어가면서 공덕도 지어야 새나가지 않지. 복도 안 짓고 60만 원을 쌓아놓으면 지가 다 밤새 다 쿡 뚫어가지고 훔쳐갔어. 없어. 그게 이제 복이 적은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전오식, 제유식, 제지, 제8식은 우리가 108번 내에서 유의법의 상의 사바세계, 이 괴로운 세계에서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세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무제, 사바하도 전덕에 건너가자. 차안, 이연덕은 괴로움의 세계야. 피안, 이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괴로움 세계에서 즐거운 행복의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건너가정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식특지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게 그게 옳다고 고집하고 고착화되고 시비 걸고 그게 전부인 양 제가 뭐라 했어요. 건강의 끄트머리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도깨비 같고 헛개비 같고 번개불 번개건적거림 같고 아지미술 같고 설명을 6가지로 쭉 해왔죠. 여러 번. 이 세계예요. 이건 유의법의 세계라는 것. 이건 괴로운 세계예요. 행복도 일시적인 행복이고. 그런데 이 세계는 이제 무슨 세계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은 천안. 천안은 뭐예요? 하늘의 눈 아니요. 하늘의 눈. 아나일 존자가 천안제일이라고 그러잖아. 10대 제자 중에서. 공부하는데 부처님 공부하는데 맨날 졸아가지고 혼나가지고 잠 안 자고 공부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천안이 열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안은 그렇게 사실은 이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는 육안 판단은 문제가 많아요. 천안, 그 다음에 해안, 지혜의 자, 해안, 그 다음에 법안, 진리의 눈.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법안, 그 다음에 부처님 눈, 불안. 이 안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는 안목, 이 안목이 육안, 두 눈의 판단, 자기 눈에 익힌 것만 가지고 안목이 이 세계가 다다라고 지지볶고 싸우고 살다 죽겠느냐 이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지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외우고 지혜를 증장시킨다는 얘기는 천안의 안목, 해안의 지혜의 눈의 안목, 하늘의 안목, 진리의 눈의 안목, 부처님의 눈의 안목, 이 4가지 눈을 뜨고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참선하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냥 뭐 자기 심성대로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막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갈등 속에서 살아도 80살든 90살든 120세 살아도 만족 못하고 갈걸. 예? 예, 이대로 이 인식 속에 전오식, 제육식, 제지, 제8식에 살아간다면 제6식은 아니비설신으로 보고 느끼는 거, 눈으로 보고 코로 듣고 느끼는 거고 제7식이 만화식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에고의식인데 이것이 이제 이기주의식이에요. 이게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제일 많은 사람 7식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제8식은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함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친구의 사무업을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업을 감춰 장식하는 거. CCTV예요. 이게 CCTV.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에 찍어서 저장시키는 거. 저장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뭘 저장시키느냐. CCTV에 어디 가서 뭘 지키고 왔느냐 이거요. 네? 그래서 나는 참 공덕. 오늘 BTN 가서 이렇게 법문 강의 듣고 또 봉사 가서 후에는 또 좋은 일도 복도 짓고 이러고 왔으면 CCTV에 이제 좋은 것만 다 찍혔겠죠. 그게 내일의 운명을 바꾸죠. 어쨌든 이 대원경지를 설명을 나보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10층, 성소작지는 10층, 묘갈찰지는 20층, 평등성지는 30층, 대원경지 이제 100층 되는 거지. 100층에서 날 내려다보는 세계, 나의 안목이. 그러니까 이게 대원경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짧게 이 설명하면 또 1시간 간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원경지 말씀이 나와서
대원경지라는 거 이제 의상 스님이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머리를 좋아해 기하나이다 본사관음 대성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원경지는 팔찌 구지보살이니까 거의 깨달은 만지 99% 깨달은 단계까지 간 거 아니요. 그런 대원경지를 관세음보살님의 대원경지를 내가 관찰하옵고, 또 제자의 성전 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수월로 장엄하신 무진상어를 관찰하옵고, 지혜도 관찰하옵고,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의 장엄한 그런 모습, 32상 80종의 장엄 모습을 내가 또 관찰하옵고,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를 관찰하옵고, 대원경지, 관세음보살님의 전 시간에 얘기했던 수지신시 광명당, 예? 광명의 그런 깃발을 들고 장엄, 또 마음에는 신통의 그런 걸 감추고 전하기는 부족한 그런 것을 내가 관찰하옵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전부, 예? 훌륭한 상호를 다 얘기하는 거죠. 무진상호를 관찰하옵고, 무진상호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이 공화라는 건 헛꽃, 눈 비비면 헛꽃이 비이죠. 막 반짝반짝 보이는데 아지랭이 금방 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잖아. 그걸 빌공자 꽃화자 공화라고 그래. 또한 제자의, 제자라는 건 의상대사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유루 형태의, 유루라는 게 이제 저기 아까 유루, 있을 유자, 셀 유자, 이 유루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유루 형태랑 이게 사바세계예요. 여기 전오시, 제유시, 제치시, 제팔시 세계는 사바세계 사람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인식의 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류 형태의 의보 정보를 관찰하오니, 참 할 말이, 여기 참 중요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의보는요, 이게 의지하러 있자, 의보는 이 보답할 때 보자, 그 다음에 바를 정자, 보답한데 보자 이런데, 의보는 의보와 정보다. 그러면은 의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바세계 국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불교 공부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적어서 좀 노트해가지고 알아볼 필요성이, 알아도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의보와 정보가 나올 때 의보 정보가 무슨 말이야? 아, 의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는 국토를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정보는 뭐냐? 그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 의보와 정보. 그러니까 유류의 세계는, 사바 세계는 의보고, 우리 세계는, 우주는, 그 다음에 정보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들, 유정물들. 이게 이제 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류 형태, 유류 형태, 무의 형태에서 여기 지금 나왔죠. 유라는 말이. 유의, 함이 있는 거, 우리는 맨날 뭘 하고 살잖아. 유의 세계에, 여기 이제 보면은 유루, 셈이 있는 거, 유루나 무이나 같은 얘기예요. 유류 형태의 사바세계, 의보와 정보, 온 세상, 우주, 일체는 12처다는 것, 기본 경전에 나오는 거. 여기는 정보, 여기는 사람 사는 사람들, 여기는 세계, 5대양 6대주, 우리 사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되고, 좀 좁혀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의보와 유류 형태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하오니,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전오식, 제유식, 제시, 제팔식, 유류의 세계, 무의 세계 살려면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고, 더러운 곳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고, 괴로운 곳도 있고 즐거운 차이가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행복도가 다 똑같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유류 형태의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모든 중생들을 관찰해 보니 이상조사께서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이가 있어야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 하니까 평등성지, 평등하게 모든 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모두 다 행복하도록 내가 하고 싶습니다. 원을 바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한테. 참 의미가 있죠.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제 관세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대원경지가 다시 나오네요.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귀명정리하오니 목숨 바쳐 머리 숙여서 대원경지 관세음보살님께 귀명정리하오니 제자의 거울 가운데 대원경지가 거울경자 아니야? 거울에 비치듯이 당신의 지혜가 겨울에 비치듯이 비치듯이 깨끗한 그런 지혜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의 소리를 바라사 가피를 주소서. 나한테 가피를 주소서. 의상조사가 그렇게 깨달은 분이 뭐가 부족해서 관세음보살한테 머리에 오체투지하오니 가피를 주소서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보살은 신앙적인 보살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의지처요 지킴이요 기처요 젖줄이요 생명줄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모든 예례와 사대보살은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되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에 나는 세세생생에 태어나도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스승으로 삼겠다. 우리가 원을 바래도 다음 생까지 원을 바래야 돼.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 이 생에 살고 끝이 아니잖아. 이 생에 살고 끝이라 하면 뭐 못할 짓이 없다. 제 맘대로 하고 살지 뭐. 뭐예요? 그죠? 은행을 털어도 걸리지 않으면 재수없어. 걸려서 그렇지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세세생생 우리가 그러잖아요. 축원할 때 매일 스님들이 축원할 때 세세상행 보살도 스님들도 그러고 보살님들도 그러고 불자님들이 저는 이 생뿐이 아니라 세세생생 태어나는 나라마다 태어나는 곳마다 몇 생을 미래세 몇 생을 보살도로 하겠습니다. 세세생행 보살도 멋있죠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좀 먼 길을 내다보고 좀 살으라니까 다음 생까지. 이 생에서 끝이라고 해서 죽을 때 돼서 못 죽는다고 발버둥 하지 말고 죽을 때 되면 인연이 다 됐다 하고서 옷 갈아입자 집이 낡았으니 재갑을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런 마음 가지라고 지금 안목 넓히라고 전옷이 제옷이 제지 제8세기에서 살면 그렇지 않아. 죽을 때 되면 막 땅을 치고 한스러워 제대로 살다 못해서 욕심 못 채우고 근데 이경지에 가서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송도삭지 묘관찰지 여기에 가서는 얼마나 내가 웃으면서 이 세상을 바이바이 안녕 여러분들 헤어질 때 바이바이 안녕 하잖아. 이 지구여 이 사바세계여 나의 아는 모든 도반들이여 불자들이여 바이바이 나는 간다. 극락세계 가든지 옷갈입으로 가든지 새집 져서 다시 이사 가든지 이 안목을 뜰려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의 세계 안목을 뜰려고 이 공부를 하고 저 스님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좀 조금 앞서간다고 여러분한테 좀 같이 공부해서 좀 정리 좀 하자고. 좀 백화점식으로 불교 공부한다고 늘어놓지 말고 좀 정리 좀 하세요. 이런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제 강의 들으면서 일요초청법회처럼 1시간 듣고 마는 게 아니야. 좀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말고 BTN 텔레비서 보고 못 보면 앱으로 보고 못 보면 유튜브로 보고 해서 몇 번씩 보라고. 한 강좌에 여러분들 10번 이상 봐야 조금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되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 알려면 관세음보살 머리 화관 쓴데 여기에 사람 모습 하나가 딱 있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 계시면 관세음은 틀림없이. 다른 보살님들은 없어 그게. 여기 화관에 머리에 쓴 화관을 썼잖아 다. 저처럼 생머리가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머리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운데 딱 부처님이 한 분 모셔 있어. 보살이 아미타 열애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나도 의상조사가 나도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고 나도 관세음보살님을 이마 위에 정대 머리에 이일대자 머리 정자 정수리 정자 참 이게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막 감격, 감동. 아미타 부처님을 당신이 항상 이고 다녔듯이 나도 당신을 본사로 삼고 당신을 이마에 이고 다니겠습니다. 정대하고 다니겠습니다. 아, 이런 건 있어야 좀 기도한다고 그러고 뭔가 뭐 친견을 하든지 가피를 입든지 하지.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뭐, 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좀 해볼까 하고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하고 저더러 지금 바느질 하라면 쉽게 되겠어요? 익히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들은 도사지만 익힌 걸 잘한단 말이야. 아이 신앙도 익혀야지. 익히지도 않고 어떻게 뭐 108배도 안 해보고 어떻게 108배 보는 사람을 무슨 뭐 굴절 운동이나 한다고 그러고, 예? 해봐야 돼요. 보살이 아미타예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가늠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였고 10원육항과 천수천왕과 참 대자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이거 보시라고 10원육항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무대비 관세모나 속지일제보 나무대비 관세모로 지혜한 10원 10가지 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야 향도산 도산제주 6향 설명했죠. 10원 6향이라는 얘기가 의상도사에서가 이걸 거론한다는 건 좀 놀랐어요. 저는 또 이 천수경이 전에는 고려시대 어느 스님이 그 앞뒤를 만들었나 나무대비관 원화 속지일제보 중국에서부터 인도 우리나라 의상조사 이 큰 스님까지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속지일제법 나는 나무대비 대자대비를 구족하신 관세음을 기의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이 10원 6향을 불공삼장이 번역한 10원 6향 이것을 의상조사가 거론했더라니까. 백화조랑 발음문을 쓰는데 6향과 천수천왕과 손두천이요 눈두천이요 천수경 천수다라니 천시대비주 천비장엄 보호지 천왕광명병관조 전부 관세음보살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보살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에 가서는 천수천안, 천안광명병관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아깝지만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10원 6향과 천수천안과 대자대비를 10원 6향이 관세음보살 상징, 천수천안도 관세음보살의 상징, 대자대비도 관세음보살 상징,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 지장보살은 대원본존의 지장의 상징, 보현보살은 실천, 보살행의 상징, 바람일다행의 상징. 알았죠? 그래서 대자 10원 6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이 따른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참된 법을 널리 뻗들이며 참 기가 막히대. 응? 10원 6향과 천수천왕과 대자대비한 모든 균등하게 내가 지니며 태어날 세상에 보살도 세상 태어날 때마다 머리에 이고 다닌다 했잖아.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거나 몸을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가는 곳 태어나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아니 우리는 눈 앞 코앞에 뭐 소원이 있으면 그때만 외치잖아요. 그러니 안 돼. 이상조사 같이 이러한 대원을 태어난 곳마다 태어난 장소마다 태어난 때마다 몸을 바꿀 때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당신의 설법을 듣고 당신의 법을 널리 펴고 참된 법을 널리 뻗들이며 법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이 온 법계 우주 법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대비주를 외우고 법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고 제일 많이 기도할 때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는 거 아니요? 칙령 연불, 칙명 이름을 일컬어 연불하는 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무릎이 닳도록 1000배, 108배, 3000배 하면서 연불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108염도를 돌리면서. 의상스님 같은 분이
뭐하러 깨달아가지고 내가 부처다 하고 목에다 기푸스하고 딱 앉아서 큰 스님 노릇이나 하고 이런 원을 세우겠어요. 대비지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명하고 다음같이 원통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원통삼매 이근 원통 둥그런자 통할통자 관세음보살 모신 데를 원통전이라고도 해요. 원통 둥그런자 통할통자 두루 통해. 관세음보살은 두루 미치는 아직 한 곳이 없어. 그래서 둥그런자 둥글게 안이 통하는 곳이 없어. 전부 소통이 돼. 관세음보살님은 고양이하고 쥐하고 돼지하고도 소통이 돼. 우리는 사람끼리 소통이 안 돼. 부부끼리 소통이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 예? 그런데 다 같이 원통삼매 관세음보살님은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이근 원통이라는 얘기는 능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잡아서 제가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제가 연불하면 그래서 연불을 큰 소리로 하라는 이유가 귀에 들으면서 자기가 원통해지는 걸 이근 원통이라고 그래. 귀자 뿌리근자. 능행에 자세히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관자재보살님의 수행 방법이 이근 원통이다.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두루두루 세상에 다 통하게 되는 경지를 깨닫는 거. 원통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바른 소리 하나 하고 가고 싶은데,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불자님들을 뵙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선방에 앉아 계신 제가 불자님들 보면은 많은 걸 느껴요. 엊그제도 들은 얘기인데, 참선을 어떻게 해요? 저는 목적이 없어요. 무아, 공, 연기, 중도. 제대로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초기불전 대승경전 공부를 다 하고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라. 이목 건다고 앉아있으라. 이자, 무자와도 한다고 앉아있으라. 가나선 한다고 앉아있으라. 이 주의거든. 그런데 스님들도 저도 이제 조금 눈 떠가요. 50년 넘게 이렇게 해도 이제 좀 눈 떠가는데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자, 제가 볼 때 엊그제 들은 얘기만 할게요. 그럼 어떻게 스님이 지도하냐? 책 보지 말래요. 경전 보지 말래요. 경전 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경전 보면 혼나요. 이건 불교, 문맹불교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예불도 하지 말래요. 이건요, 오대산 월정사 방한한 스님이 참선 지도하면서 예불을 빠지지 말라 했어. 근데 선원에 계신 스님들이, 자, 선원에 있는 스님들 근기도 대단합니다. 12시간 쭉 하루에 앉아 있는다는 것도,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불을 하라니까 투덜댔어요. 무슨 예불을 하냐, 우리가. 내일모레 깨달을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방한한 스님이 경책을 하고 혼내고 해서 예불을 빠지지 말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불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선한 제가 불자님들 정중하게 제가 명상하는 불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아, 공, 연기, 중도를 확실히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고 정견을 갖춘 뒤에 앉아 계시고, 초기불전 대승경전을 공부하시고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경전 보지 않고 예불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무정난을 품고 있어서 닭이 21일 만에 깨내는데 2100일을 앉아 있어도 깨내지 못한다. 무정난 깔고 앉아서 골아 터진다. 골마서 닭이 삐약하고 나오기는커녕 조금 바른 소리를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의상조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보살이 기도문 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스님 말씀이에요.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승께서 광문을 오셔서 내 몸을 다할 때 죽을 때 보살님이 광명이 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침침한데 헤매게 하지 말고. 업장이 많으면 어두운데 침침해서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구렁텅이 빠지겠죠.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죽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상조사가 솔직히 해서 죽을 때 막 걱정돼서 두려워서 이런 문을 썼겠어요?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불러도 지옥은 안 간다.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그를 영접하러 광명의 빛을 방광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여기도 보라고. 또 말하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임종연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 크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사람이 죽을 때 기가 제일 나중에 죽는다 했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뭐 상속 얘기나 그런 얘기나 뭐 좀 형제끼리 앉아서 하지 말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백화도량, 예?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반세보살 도량에 화생해서. 화생이란 얘기는 변화할 화자 날생자. 우리는 태생이잖아. 태생, 태로 태어났잖아. 윤회를 하지 않으면 화생을 합니다. 태를 빌지 않고 태어난다는 건데 이건 법신세계 얘기하는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려고 태로 태어났어. 태자의 왕자, 정마론과 마야 부인의 사이로 실달라 태자로 태어났어. 그건 태생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화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윤회를 하려면 태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로 태어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원효 스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괴로워 죽겠다. 야, 괴롭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지 말라겠어요. 지 맘대로 태어나고 안 태우고 하나. 지 맘대로 여자 되고 내 맘 되나? 남자 되나? 지 맘대로 짐승세계, 사람세계 지 맘대로 정할 수 있나? 시기 업대로 업력대로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자명한 답이 나오죠. 여러 보살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법유수에 젖어들어 찰나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그러니까 감로수법에 항상 내가 젖어들어. 감로법문에 항상 법문, 감로법문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감사해.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내가 보살행 생각만 하면 하고 싶고 감사해. 그래서 거기서 젖어들어 찰나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의 무생법인을 깨달아지이다. 무생법인. 제가 서판을 하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무생법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없을 무자, 날생자, 법법자, 참을인자인데 불생불멸의 진리, 불구부정의 진리. 그러니까 이분법을 떠난 육안의 세계를 떠난 사안, 법안, 해안, 불안, 천안의 세계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윤회를 받지 아니한 태로 태어나지 않은 생을 밟지 않는 거,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화생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되죠. 여기 의상조사처럼 나는 태로 태어나지 말고 화생으로 태어나서 관세음보살 법문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 대성님께 마지막 기명정례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와 같이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언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 육안의 세계의 안목 가지고는 관세음보살에 친견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조상 영가를 49제 지내 천두제 지낼 때도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모양도 보이지 않는 영가를 천도하는데 우리의 육안의 판단으로
소리가 좋아야 되고 많이 차려야 되고, 이건 우리 세계, 유의법의 세계, 유리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 우리 두 눈의 판단의 세계야.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입으려면 보이지 않는 본체계의 사안의 세계 보살님한테, 현상계 육안의 세계가 아닌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 자기의 안목으로 관세음보살을 차로 재고 스님의 자를 재고 거량을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색시공 공주시색으로 세계에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게 아니라 공의 세계에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세계, 그런 정진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조금이라도 눈 뜨려고 하다가 다시 감어요. 의상조사 같은 분, 이렇게 큰 거룩한 존자께서 이렇게 간절한 백화도량 발언문을, 제가 앞으로 이 소동파의 그 누이 동생 소소매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은 관음예문,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예문, 또 중국의 성운 스님이라고 불광산사, 대만의 불교, 대만이 80%가 기독교인 대만을 80% 불교 국가로 바꾸는 분이 성운 스님이에요. 그분은 신도 5명이 시작을 했어. 지금은 불광산사 규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국의 지부가 150개 돼요. 불광산사는 한 수백만 평이 전부 그 땅이에요. 거기 불광산사 땅. 성운 스님이 법문하면 티켓 한 장에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도 10만, 15만이 타이페이 시내 체육관에 들어와서 법문 들어요. 이분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문 쓴 게 또 기가 막혀요. 이분이 쓴 것도. 그래서 앞으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감무수가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좋은 법문 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